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인데 뚱딴지같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즉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법과 규칙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죠. 이 단계를 건너뛰고 가나안 땅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물을 모두 다 뺍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고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을 때도 있죠.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기쁨과 감사.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을 또 한편으로 기쁨과 감사를 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며 순종을 하면 기쁨과 감사로 신앙의 여정을 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숱한 짜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선택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고 또 너무나 반대되는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정치, 사회, 종교 등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십계명이라고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고 곧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가장 앞서서 듣고 지켜 행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모든 생활의 시작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다른 격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여도 점령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루살렘 이 성벽이,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또 투항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물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점령하려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만 있었으면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높고 강력한 성벽, 그리고 생계를 책임질 식량과 물, 사회, 정치, 문화, 각 곳곳에서 권위를 의지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님이시자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것들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자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성벽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풍성한 식량이 있어. 우리에게는 잘 훈련된 군대가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있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어. 강대국으로 이름을 떨칠 수가 있어.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년들과 아이들이 유다 백성을 다스리고, 이웃이 서로를 잔해하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는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불순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사사시대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시대의 말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시기를 가장 비참한 시기로 꼽았냐면 이 두 시대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두 시대지만은 정말 똑같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옳다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시기예요. 이 두 시기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꽃길이 아닙니다.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이 더 옳은 길이고 이 길이 더 맞는 길 같아요. 이 길을 가면 제가 탄탄대로 제 인생의 꽃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혼란과 고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리낌 없이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심지어 죄를 드러내고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웃을 착취했고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경험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의인은 복이 있으리라. 의인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양식과 물, 잘 훈련된 용사, 훌륭한 재판관, 지혜로운 장로, 정교한 장인 모두 다 내던져야 됩니다.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는 집안에서 각종 가전기기들을 챙기고 값비싼 물건을 챙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피해야죠.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나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다른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